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가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겠죠. 통화하고 문자하고 사진을 찍고 이것은 기본이고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거기서 바로 검색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면 우리의 생활이 아주 편리해지는 겁니다. 또 편리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지배해야 되지 반대가 됐죠.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길을 가면서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크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중독이 되어졌기 때문에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폐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생각을 막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막는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서 검색어를 치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매체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읽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의 삶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백체인 성경 읽기는 안 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도 두 날개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성경 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보는 성경 묵상이 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맥체인 성경 읽기 범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에 그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생각하면 대부분 이 리더십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좋은 리더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깊이 있는 기도.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깊이 있는 기도를 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어떤 통성기도,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기도, 합심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개인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함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했는데 아주 깊이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자, 기도하면은, 깊이 있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기도하니까.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깊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깊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깊은 기도, 깊은 생각,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인 좋은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에서 나오는 깊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또 어떻게 바꾸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것이 묵상이고,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 이하로 깊이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 묵상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곰곰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치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되어라, 경건하라, 올하라, 정결하라, 사랑받을 만하라, 칭찬받을 만해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즉시 행동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이고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묵상하십시오.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막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옳은 것들, 참된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의한다면은 영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런 영의 생각, 이런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지 못해도 깊이 이런 좋은 믿음의 내용들은, 믿음의 열매들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로부터 생명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말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첫 번째로 배우고, 두 번째로는 받고, 세 번째로는 듣고, 네 번째로는 보고, 이것을 마지막에 무엇이에요? 행하라. 그러니까 8절과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참된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함, 칭찬할 만한 모든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국, 생각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자, 그 다음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 듣고 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에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자신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소위 말하는 선교 헌금, 물질적인 후원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작든지 크든지 받았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그게 당연한 것이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든 무엇을 받을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에는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았으니까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도 거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선교비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가 그 후원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바울의 좋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죠. 진실한 동역자가 있죠.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병에 걸렸지만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 에바프로디토가 빌립보 교회로 가서 이 빌립보 서신을 전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러자 빌립보 교회가 다시 중단했던 선교비를 그 에바프로디토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후원을 다시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을 생각을 해서 그동안 중단했던 이 선교비, 물질의 후원을 해준 것 참 고맙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교비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있건 물질이 없건, 배가 부르건 배가 고프건, 어느 형편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느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어. 우리 본경이가, 우리 은솔이가 이렇게 새벽에 엄마 손을 잡고 나왔는데, 내가 너무 바라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 공부도 좀 잘 해보고 싶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그때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것이지요. 자, 어떻게 이해되느냐?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너희가 보내준 이 물질이 있다고 내가 잘하고 없다고 내가 안 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다. 너희가 보내준 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내가 잘 살고,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능력 주시는 내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자족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기초한 자족이죠. 그래, 만족해야지, 뭐 가진 것에 있어서 자족해야 되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족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자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자족, 바로 이것이다. 기쁨도 사실 그렇지요. 그죠? 왜 기뻐하느냐?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짜증내면, 원망하면은 다 그러잖아요. 이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기뻐하라라고 기쁨을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기 모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족하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비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공경아 기죽지 마. 반대로 좀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지 마. 모든 형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요, 풍부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해서 풍부하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그게 내가 살 수 없는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능력 주신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비천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풍부함을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삶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은 99의 덫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의 중요성, 자족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요, 왜 망하냐? 욕심 부려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을 낳았잖아요. 그죠? 죄가 사망을 낳았다. 근데 그 죄는 어디서 왔어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한다고요? 욕심 부려서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해요. 충분히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 99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 실망하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형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만족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111페이지에 보면은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선한 인격은 지도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의 요건이다. 지도력이 뭘까?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지도력은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은솔이도 오고 본경이도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 은솔이 본경이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기를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한다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깊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럼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친다. 자, 오늘 하루 성령을 구하고 또 깊이 기도해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느헤미야여
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복된 시간, 사랑하는 주의 군속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한 우리를 주께서 기쁘게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심어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깊은 기도, 깊은 생각,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사야 할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사오니 주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비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다 할지라도 배부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 안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군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본경의 은손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한 바 되어지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에 귀한 모습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것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히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본경이 그리고 은솔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성 강성미 집사님, 이기용,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고건준 집사님, 변희자 집사님, 정일환, 심수지 그리고 정희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기도한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 위에 복을 주옵시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그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